가톨릭 성경 365일 말씀으로 살아가기. 오늘은 역대기 상권 9장에서 12장까지입니다. 9장에서 12장까지. 역대기 상권 9장. 유배에서 돌아온 예루살렘 주민. 이렇게 온 이스라엘이 족보에 오르고 이스라엘 임금들의 실록에 기록되었다. 유다는 배신한 탓으로 바빌론의 유배를 갔다. 그 뒤에 처음으로 자기들의 성읍에 있는 소유지에 돌아와 자리를 잡은 이들은 이스라엘 백성과 사제들과 레인들과 성전 막 일꾼들이다. 유다의 자손들과 베냐민 자손들과 에프라임과 므낫세의 자손들 가운데 예루살렘에 자리를 잡은 이들은 이러하다. 우타이는 암마웃의 아들, 암마웃은 오므리의 아들, 오므리는 아므리의 아들, 이므리는 바니의 아들이다. 이들은 유다의 아들인 페레츠의 자손들이다. 실로 사람들 가운데에서는 맏아들 아사와 그의 아들들이 자리를 잡았다. 제라의 자손들 가운데에서는 여우엘과 그들의 형제 690명이 자리를 잡았다. 베냐민의 자손들 가운데에서는 살로가 자리를 잡았는데 그는 무슬람의 아들이고 무슬람은 호다우야의 아들이며 호다우야는 스누야의 아들이다. 여로함의 아들 이브누야 우지의 아들이며 미크리의 손자인 엘라 그리고 스파타의 아들이고 로이의 손자이며 이브니아의 증손인 무슬람도 자리를 잡았다. 그들 형제들은 세대별로 모두 956명이었다. 이들은 모두 집안별로 본 각 집안의 우두머리다. 사제들 가운데에서는 여다야, 여호야립, 야킨, 아자르야가 자리를 잡았다. 아자르야는 힐키야의 아들, 힐키야는 무슬람의 아들, 무슬람은 차독의 아들, 차독은 무라요스의 아들, 무라요스는 하느님 집의 총감독 아이투베의 아들이다. 아다야는 여로함의 아들, 여로함은 파스후르의 아들, 파스후르는 말키야의 아들이다. 마아사는 아디엘의 아들, 아디엘은 아흐제라의 아들, 아흐제라는 무슬람의 아들, 무슬람은 무술레밋의 아들, 무술레밋은 임마르의 아들이다. 또 그들의 형제인 각 집안의 우두머리들을 비롯하여 하느님의 집에서 일을 맡아 할 유능한 장정들의 수는 1760명이었다. 레윈들 가운데에서는 스마야가 자리를 잡았다. 그는 하습의 아들이고 하습은 아즈리캄의 아들이며 아즈리캄은 하사브의 아들이다. 이들은 무라리의 자손이다. 또 박바카르, 헤레스, 갈랄, 마타냐가 자리를 잡았는데 마타냐는 미카의 아들이고 미카는 지크리의 아들이며 지크리는 아삽의 아들이다. 오바데야도 자리를 잡았다. 그는 스마의 아들이고 스마야는 갈랄의 아들이며 갈랄은 여두툰의 아들들이다. 페레크야는 아사의 아들이고 아사는 느토파인들의 초올락에 살던 엘카나의 아들이다. 문지기들은 살룸, 아굽, 탈몬, 아이만과 그들의 형제들인데 살룸이 그 우두머리였다. 살룸은 지금도 동쪽에 있는 임금의 문을 지키는 문지기이다. 이들이 레위 자손들의 진영에 속한 문지기이다. 코레의 아들이고 에브아삽의 손자이며 코라의 증손인 살룸과 그 집안의 형제들 곧 코라인들이 천막의 문지방을 지키는 임무를 맡았다. 그들의 조상들도 주님의 진영 입구를 지키는 사람들이었다. 예전에는 엘라자르의 아들 피느하스가 그들의 총감독이었는데 주님께서 그와 함께 계셨다. 무셀레므아의 아들 주카리아는 만남의 천막 문지기였다. 문지방을 지키는 문지기로 뽑힌 이 사람들은 모두 222명이며 촌락별로 족보에 올랐다. 그들에게 이 항구한 직무를 맡긴 이는 다윗과 사무엘 선견자다. 이렇게 그들과 그 자손들은 주님의 집, 곧 천막집의 대문을 지키는 일을 맡았다. 이 문지기들은 동서남북 사방에 배치되었다. 촌락에 사는 그들의 형제들이 일해마다 번갈아 와서 그들을 도왔다. 그러나 이 수문장 넷은 상주하며 일을 하였다. 하느님의 집에 있는 방들과 창고들도 이 레위인들이 맡겨 지켰다. 그들은 하느님의 집을 지키며 아침마다 문을 여는 일을 맡았으므로 하느님의 집 둘레에서 밤을 지냈다. 그들 가운데에서 몇은 제사 기물을 맡아 정해진 수에 따라 들여오고 정해진 수에 따라 내갔다. 또 그들 가운데 몇은 일반 기물과 모든 거룩한 기물, 고운 밀가루와 포도주와 기름, 유향과 향료를 맡았다.
그러나 향료를 섞은 일은 사제 자손들이 하였다. 레위인 마티티아는 코라시족 살롬의 맏아들로 과자 굽는 임무를 맡았다. 그앗 자손들의 형제들 가운데 몇 사람은 안식일마다 빵을 2줄로 차려놓는 일을 맡았다. 또 레위 가문들의 우두머리로서 성가 책임자들이 있었는데 그들은 밤낮으로 해야 할 일이 있었기 때문에 하느님 집의 방에서 살며 다른 일은 맡지 않았다. 이들이 족보별로 본 레위 가문들의 우두머리다. 이들은 예루살렘에서 살았다. 사울의 계보 기브온의 시조 여이엘은 기브온에 살았는데 그의 아내 이름은 마아카이다. 그의 맏아들은 압돈이고 그 아래로 추루, 키스바알, 레르, 나답, 그도루, 아흐요, 즈카리아, 미클롯이 있었다. 미클롯은 심마를 낳았다. 이들은 예루살렘에서 형제들을 마주보며 함께 살았다. 네르는 키스를 낳고 키스는 사울을 낳았으며 사울은 요나탄, 말키수아, 아비나답, 에스바엘을 낳았다. 요나탄의 아들은 무리바알이며 무리바알은 미카를 낳았다. 미카의 아들은 피톰, 멜렉, 타오르야, 아하즈이다. 아하즈는 야라를 낳고 야라는 알레멧, 아즈마의 지므리를 낳았으며 지므리는 모차를 낳고 모차는 비나를 낳았다. 비나의 아들은 르파야이고 르파의 아들은 엘라사이며 엘라사의 아들은 아첼이다. 아첼에게는 아들이 6이 있었는데 그들의 이름은 아제리캄, 보크루, 이스마엘, 스하르야, 오바드야, 하난이다. 이들이 아첼의 아들들이다. 사울이 죽다. 필리스테아인들이 이스라엘에 싸움을 걸어왔다. 이스라엘 군사들은 필리스테아인들 앞에서 도망치다가 길보아 산에서 살해되어 쓰러졌다. 필리스테아인들은 사울과 그의 아들들 뒤에 바짝 따라붙어 사울의 아들들인 요나탄과 아비나답과 말키수아를 쳐 죽였다. 사울 가까이에서 싸움이 격렬해졌다. 그러다가 적의 궁수들이 사울을 발견하였다. 사울은 그 궁수들에게 부상을 입었다. 사울이 자기 무기병에게 명령하였다. 칼을 뽑아 나를 찔러라. 그러지 않으면 할례받지 않은 저자들이 와서 나를 희롱할 것이다. 그러나 무기병들은 너무 두려워서 찌르려 하지 않았다. 그러자 사울은 자기 칼을 세우고 그 위에 엎어졌다. 사울이 죽는 것을 보고 무기병도 칼 위에 엎어져 죽었다. 그래야 사울이 죽고 또 그의 세 아들을 비롯하여 사울의 온 집안이 다 죽고 말았다. 군사들이 도망치고 사울과 그 아들들이 죽는 것을 보고 골짜기에 있던 이스라엘 사람들도 모두 성읍들을 버리고 도망쳤다. 그러자 필리스테인들이 거기에 와서 살았다. 그 이튿날 필리스테인들이 와서 살해된 이들의 옷을 벗기다가 사울과 그의 아들들이 길보아 산에 쓰러져 있는 것을 발견하였다. 그들은 사울의 옷을 벗기고 그의 머리와 갑옷을 거둔 다음 필리스타인들의 땅 곳곳으로 사람들을 보내어 저희 우상들과 백성에게 기쁜 소식을 알렸다. 그리고 나서 그들은 그의 갑옷을 자기들의 신전에 보관하고 머리는 다곤 신전에 매달아 놓았다. 온 야베스 길랏은 필리스타인들이 사울에게 한 모든 일을 전해 들었다. 그러자 그곳의 용사들이 모두 나섰다. 그들은 사울의 시신과 그 아들들의 시신을 거두어 야베스로 모셔다가 그들의 뼈를 야베스에 있는 향염나무 밑에 묻고 이래 동안 단식하였다. 사울이 죽은 이유. 사울은 주님을 배신하였기 때문에 이렇게 죽었다. 그는 주님의 분부를 따르지 않아 주님을 배신하고 영매를 찾아 문의하면서도 주님께는 문의하지 않았다. 그래야 주님께서는 그를 죽게 하시고 이사야의 아들 다윗에게 나라를 넘겨주셨다. 사울이 죽은 이유. 다윗이 그 온 이스라엘의 임금이 되다. 11장 온 이스라엘이 헤브론으로 다윗에게 물러가서 말하였다. 우리는 임금님의 권력입니다. 전에 사울이 임금이었을 때에도 이스라엘을 거느리고 출전하신 이는 임금님이셨습니다. 또한 주 임금님의 하느님께서는 너는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고 이스라엘 백성의 영도자가 될 것이다 하고 임금님께 말씀하셨습니다. 그리하여 이스라엘의 원로들이 모두 헤브론으로 임금을 찾아가자 다윗은 헤브론에서 주님 앞에로 나아가 그들과 계약을 맺었다. 그리고 그들은 사무엘을 통하여 하신 주님의 말씀대로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의 임금으로 세웠다. 다윗이 예루살렘을 점령하다. 다윗이 온 이스라엘을 거느리고 예루살렘 곧 여부스로 갔다. 그곳에는 그 땅의 주민 여부스족이 있었다. 여부스 주민들이 다윗에게 말하였다.
너는 이곳에 들어올 수 없다. 그러나 다윗은 시온 산성을 점령하였다. 그곳이 바로 다윗성이다. 그때 다윗이 말하였다. 누구든지 제일 먼저 여부수족을 쳐 죽이는 이가 우두머리와 장수가 될 것이다. 그러자 추루의 아들 요압이 제일 먼저 올라가 우두머리가 되었다. 다윗은 그 산성에 살았다. 그리하여 그것을 다윗성이라고 하였다. 다윗은 밀로에서부터 한 바퀴 돌아가며 성을 쌓았는데 성의 나머지 부분은 요압이 복구하였다. 다윗은 세력이 점점 커졌다. 만군의 주님께서 그와 함께 계셨기 때문이다. 다윗의 용사들, 다윗이 거느린 용사들의 우두머리들은 이러하다. 이들은 이스라엘을 두고 하신 주님의 말씀에 따라 다윗이 임금이 되도록 온 이스라엘과 함께 그의 왕권을 뒷받침해 준 이들이다. 다윗이 거느린 용사들의 명단은 이러하다. 하크모니의 아들 야소보암은 세 용사 가운데 우두머리였다. 그는 한 전투에서 300명에게 창을 휘둘러 그들을 모조리 죽인 사람이다. 그 다음으로 아호와 사람 도도의 아들 엘라자르가 있었는데 그도 세 용사 가운데 하나다. 필리스테인들이 싸우려고 파스 담밈에 모였을 때 그는 다윗과 함께 그곳에 있었다. 거기에는 보리가 무성한 밭 한 쐐기가 있었다. 한 떼기가 있었다. 이스라엘 군대가 필리스타인들을 피하여 달아나는데도 그는 밭 한가운데 버티고 서서 그곳을 지키며 필리스타인들을 쳐 죽였다. 이렇게 주님께서는 큰 승리를 이루어 주셨다. 30인의 우두머리 가운데에서 세 사람이 바위를 타고 아둘람 동굴에 있는 다윗에게 내려갔는데 필리스테아 군대는 르파인 골짜기에 진을 치고 있었다. 그때에 다윗은 산성에 있었고 필리스테아인들의 수비대는 베들레헴에 있었다. 다윗이 간절하게 말하였다. 누가 베들레헴 성문 곁에 있는 저수 동굴에서 물을 가져다가 나에게 마시도록 해주었으면. 그러자 그 세 사람이 필리스테아인들의 진영을 뚫고 베들레헴 성문 곁에 있는 저수 동굴에서 물을 길어 다윗에게 가져왔다. 그러나 다윗은 그 물을 마시기를 마다하고 주님께 부어 바치며 말하였다. 이 물을 마시는 것은 나의 하나님께서 용납하지 않으실 것이다. 목숨을 걸고 가져온 이 부하들의 피를 내가 어찌 마시겠느냐? 그러면서 다윗은 그 물을 마시기를 마다하여 그 세 용사가 바로 그런 일을 하였다. 요압의 아우 아비사이는 30인 부대의 우두머리였다. 바로 그가 창을 휘둘러서 300명을 찔러 죽였다. 그러나 그의 이름은 세 사람 가운데 들지 못하였다. 그는 30인 가운데에서 큰 명성을 떨쳐 그들의 장수가 되었지만 그 세 사람에게는 미치지 못하였다. 여호야다의 아들 브나야는 갑체엘 출신으로 큰 공을 세운 용감한 사람이었다. 그는 모압의 두 전사를 쳐 죽이고 또 눈 오는 날 저수 동굴 속으로 내려가 사자를 쳐 죽였다. 그리고 그는 키가 5안마나 되는 이집트인들을 쳐 죽였다. 그 이집트인들은 손에 배틀 용두머리 같은 창을 들고 있었으나 브나야는 막대기만 가지고 내려가 이집트인의 손에서 창을 빼앗아 그 창으로 그를 찔러 죽였다. 여호야다의 아들 브나야가 이런 일들을 하여 세 용사와 함께 이름을 날렸다. 그는 30인 가운데에서 큰 명성을 떨쳤지만 그 세 사람에게는 미치지 못하였다. 다윗은 그를 후위대장으로 삼았다. 군대의 용사들은 이러하다. 요압의 아우 아사엘, 베들레헴 출신 도도의 아들 엘하난, 하롯 사람 삼못, 풀론 사람 헬레츠, 트코아 사람 이케스의 아들 이라, 아나톨 사람 아비에제르, 후사 사람 시부카이, 아호와 사람 일라이, 느토파 사람 마하라이, 느토파 사람 바하나의 아들 헬렛, 베냐민의 자손들에게 속한 기브아 출신 리바의 아들 이타이, 피르하튼 사람 분하야, 가하스 계곡 출신 후라이, 아라바 사람 아비엘, 바아롬 사람 아즈마엘, 사알본 사람 엘라흐바, 기존 사람 하셈, 하라르 사람 사게의 아들 요나탄, 하라르 사람 사카르의 아들 아히암, 우르의 아들 엘리팔, 무케라 사람 헤페르, 플론 사람 아히야, 카르멜 사람 헤츠로, 에즈바의 아들 라아라이, 나탄의 동기 우엘, 하갈의 아들 미파르, 암몬 사람 첼렉, 추루의 아들 요압의 무기병인 부에롯 사람 나아라이, 예테르 사람 이라, 예테르 사람 가렙, 히타이트 사람 우리야, 아울라의 아들 자밧, 르우벤인들의 우두머리로서
30인 부대를 거느리던 루벤 사람 곧 시자의 아들 아디에나, 마아카의 아들 하난, 베텐 사람 요사팟, 이스타롯 사람 우치야, 아로에르 사람 호탐의 아들인 사마와 여이엘, 시므리의 아들 여디아엘, 그의 아우 티츠 사람 요하, 마하오 사람 엘리엘, 엘리암의 아들 예리바의 요사우야, 모압 사람 이트마, 엘레로베 초바 사람 야시엘이다. 역대기상권 12장. 베냐민 지파에서 다윗을 따른 사람들. 다윗이 아직 키스의 아들 사울에게 포위되어 지클락에 있을 때 다윗에게 간 사람들은 이러하다. 이들은 다른 용사들과 함께 다윗을 도와 싸운 사람들이다. 그들은 좌우 양손으로 돌판 매질을 하고 화살도 쏠 수 있는 궁수로서 베냐민 출신 사울의 일족이다. 그들은 기브아 사람 스마의 아들 아이에제르, 우두머리와 요아스, 아즈마엣의 아들 여지엘과 펠레, 브라카, 아나톨 사람 예후, 30인 부대의 용사로서 그 30인 부대를 지휘하는 기브온 사람 이스마야, 이르무야, 야하지엘, 요하난, 그데라 사람 요자밭, 엘로자이, 여리못, 부알야, 스마르야, 하룹 사람 스파트야, 코라인들은 엘카나, 이시야, 아자르엘, 요제르, 야소부암, 그도를 출신 여호람의 아들인 요엘라와 지바드아이다. 가드 지파에서 다윗을 따른 사람들, 가드인들 가운데에서도 광야의 요새에 있는 다윗에게 넘어간 사람들이 있었다. 그들은 힘센 용사들이며 방패와 창을 잘 다루는 싸움에 능한 군인들이었다. 그들은 얼굴이 사자와 같고 빠르기는 산위의 영양 같았다. 그들의 우두머리는 에제르, 둘째는 오바드야, 셋째는 예리압, 넷째는 미스만나, 다섯째는 이르모야, 여섯째는 아타이, 일곱째는 엘리엘, 여덟째는 요하난, 아홉째는 엘자밧, 열째는 예레미야, 열한째는 막반나이다. 이 가드의 자손들은 군대 우두머리로서 그들 가운데 가장 약한 이는 100사람과 맞먹고 가장 힘이 센 이는 1000사람과 맞먹었다. 어느 해 첫 달 요르단 강물이 온 강둑에 넘칠 때 그들은 강을 건너가 골짜기에 사는 모든 사람을 쳐서 동쪽으로 서쪽으로 쫓아냈다. 베냐민과 유다 지파에서 다윗을 따른 사람들, 베냐민과 유다의 자손들 가운데에서도 요새에 있는 다윗에게 간 사람들이 있었다. 다윗이 나가서 그들을 맞으며 말하였다. 여러분이 좋은 마음으로 나를 도우러 왔다면 나도 여러분과 한 마음이 되겠습니다. 그러나 나에게 아무런 잘못이 없는데도 여러분이 나를 배신하고 내 원수들에게 나를 넘긴다면 우리 조상들의 하느님께서 보고 벌하실 것입니다. 그때 30인 부대의 우두머리 아마사이에게 영이 내렸다. 다윗 장군님, 우리는 장군님 부하입니다. 이사이의 아드님, 우리는 장군님 편입니다. 장군님의 하느님께서 장군님을 도우시니 평화의 평화를 누리시고 장군님을 돕는 이들도 평화를 누리시기 바랍니다. 다윗은 그들을 부대의 우두머리로 받아들였다. 므낫세 지파에서 다윗을 따른 사람들, 므낫세에서도 다윗에게 넘어간 사람들이 있었다. 다윗이 필리스테아인들과 함께 나가서 사울과 싸우려고 할 때였다. 그러나 그때의 다윗은 필리스테아인들을 돕지 않았다. 필리스테아 제후들이 의논 끝에 다윗은 우리 목을 들고 자기 죽은 사울에게 넘어갈 것이다 하면서 그를 멀리 보냈기 때문이다. 그래서 다윗이 치글락으로 돌아갈 때 므낫세의 천인 부대 우두머리들은 아드나흐, 요자밧, 여디아엘, 미카엘, 요자밧, 엘리오, 칠르타이가 므낫세에게서 다윗에게 넘어갔다. 그들은 모두 힘센 용사로서 군대의 장수였기 때문에 부대를 맡아 그를 도왔다. 이렇게 사람들이 다윗을 도우려고 날마다 모여들어 하느님의 군대와 같은 큰 군대를 이루었다. 다윗에게 합세한 병력, 헤브론에 있는 다윗에게 가서 주님의 말씀대로 사울의 왕권을 다윗에게 돌아가게 한 무장 병력의 수는 이러하다. 유다의 자손들로서 방패와 창으로 무장한 병력 6,800명, 시메온의 자손들 가운데에서 힘센 전쟁 용사 7,100명, 레위의 자손들 가운데에서 4,600명, 아론 집안의 영도자 여호야다와 그가 거느린 3,700명, 그리고 젊고 힘센 용사 차독과 그 집안의 장수 22명, 사울의 일족은 베냐민의 자손들 가운데에서 3,000명, 그들 대부분은 그때까지 사울 집안에 충성을 바쳐왔다. 에프라임의 자손들 가운데에서
2만 800명. 그들은 힘센 용사로서 자기 집안에서 이름난 사람들이었다. 므낫세 반쪽 지파에서는 18,000명. 그들은 지명을 받아 다윗을 임금으로 세우러 간 사람들이었다. 이사카르의 자손들 가운데서는 우두머리 200명이 그들의 명령을 따르는 형제들을 모두 거느리고 갔다. 이들은 때를 분별할 줄 알고 이스라엘이 무엇을 해야 할지 아는 사람들이었다. 즈불룬에서는 전쟁에 나갈 수 있고 온갖 무기로 싸울 채비가 된 5만 명이 한마음으로 다윗을 도우러 갔다. 납탈리에서는 장수 1,000명이 방패와 창을 든 3만 7천 명을 거느리고 갔다. 단에서는 싸울 채비가 된 2만 8,600명, 아세르에서는 전쟁에 나갈 수 있고 싸울 채비가 된 병력 4만 명, 요르단강 건너편에 있는 르우벤인 가드인 므낫세 반쪽 지파에서 온갖 무기를 갖춘 12만 명, 전투 대열을 갖춘 이 모든 군사가 다윗을 온 이스라엘의 임금으로 세우려는 한 마음을 품고 헤브론으로 모여들었다. 그 밖에 남은 이스라엘 사람들도 모두 다윗을 임금으로 세우는 데 한 마음이 되었다. 그들은 거기에서 다윗과 함께 사흘을 지내며 자기 형제들이 마련해 준 음식을 먹고 마셨다. 이사카르, 즈불룬, 납탈리에 이르기까지 그들의 이웃들이 밀가루 양식, 무화과 과자, 건포도 과자, 포도주, 기름, 쇠고기, 양고기 등 먹을 것을 나귀와 낙타와 노새와 소에 잔뜩 싣고 갔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렇게 기뻐하였던 것이다. 하느님의 영광을 위하여 성모님과 함께 감사드리며 봉헌하나이다.